그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찾겠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763페이지 욥기서 3장 763페이지 욥기서 3장 자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20절 3장 20절로 넘어갑니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자, 23절 24절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오늘은 욥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3장부터 배우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자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욥기서의 큰 주제는 의인이 받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라는 이 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간 실제하는 인물이죠. 욥이라는 인물, 구약성경이 증거하는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인 그 욥이라는 실제 인물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거룩함을 갈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죠? 어떤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을 배우시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1장, 2장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1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같이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없느니라 라는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를 하죠. 사탄은 늘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입니다. 뭐라고 참소하죠? 이렇게 참소합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사눌로, 그러니까 울타리죠. 그 울타리로 두르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시죠. 그래, 그렇다면 욥의 몸은 손대지 말고, 그러니까 건강은 손대지 말고 그가 가진 소유물은 네 뜻대로 해보아라 허락하죠. 자, 그러니까 사탄이요 하루아침에 10자식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첫날 우리 욥기 첫날 첫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자, 이것은 마치 소설과 같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실이라 그랬죠.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봐도 욥이라는 한 인물이요, 왜 그렇게 구약 성경의 3대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신앙인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시 칭찬합니다. 봐라, 욥 보았지? 내 종 욥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하루아침에 10자식을 다 앗아가고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가도 나를 대하여 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찬송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라고 또다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자, 그때 사탄이 뒤로 물러나지 않죠? 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의 몸은 건드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물보다 이 몸과 건강,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을 대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사실 사탄의 이러한 참소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의 시험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니까 그래서 경외하시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큰 재앙 없이 편안하게 한평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자, 사탄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면은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말대로 뼈와 살을 쳐봐라. 그러자 사탄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게 만듭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악창이죠, 악창. 2장 7절에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같이 읽습니다.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 거예요.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요, 제 가운데 앉아서 그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온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성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성화 중에
모습인데요. 보이시죠?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아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욥의 한 장면이 생각나셔야 되겠죠.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합니다. 자, 이때는 찬송은 하지 않죠? 느끼시죠? 입술로 범죄는 하지 않습니다. 복도 받았기 때문에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때는 자, 입술로 범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욥의 비참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요, 세 친구가 찾아오죠. 근데 세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7일 7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같이 욥을 바라보면서 욥과 함께 땅에 앉았는데 7일 7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왜요? 알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위로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저는 이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객관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그러죠. 실제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떨까요? 며칠 전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죠. 예. 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을까요? 그죠?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울 시기. 예. 그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학교당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겠죠. 근데 한순간에 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부모들도요. 그리고 그때 희생당한 그 학생들도 그동안 미국의 총기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그리고 아유 안 됐다. 정말 슬프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부모들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안 되는데 정말 마음으로 힘들어했겠죠. 아파하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자기가 직접 그것을 당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누가 감히 그 자식을 잃은, 또 목숨을 잃지 않았더라도요, 총에 맞아서 지금 불구가 된 또 학생들도 많겠죠. 한순간에 또 죽거나 불구가 돼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네, 위로 안 됩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7일 7야를 함께 보냈는데 욥의 세 친구가 감히 한 말도 하지 못해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게 될 3장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자,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 7일 7야 이후에. 그러니까 욥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은 이제 여기까지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직접 대놓고 욕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10자식 중에 한 자녀만 죽음을 당해도요, 너무 슬플 텐데.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욥. 그런데 7일 칠야 후에 새 친구들 앞에서 그 7일의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욥은 속에 있었던 것이 입술로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이런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욥의 깊숙한 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갑자기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원망하지는 않는데 결국 이 깊은 마음을 바라보면 사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 뒤에 보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유방이 그 젖을 나로 하여금 빨게 만들었던가. 차라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죽어서 나왔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그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고. 자, 이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죠.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호흡을 해야 되는 이 고통이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이런 고난 겪고 보셨거나 혹은 지금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오늘 밤 내가 잠들 때 주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하나님의 성도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이런 극한 고난 속에 던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고통이 심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기를 바라고 21절에 보면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뭘요? 죽음을 찾기를, 무덤을 구하기를.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자, 나는 먹기 전에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이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요. 먹기 전에 탄식이 나온다는 의미는 대신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대신에 뭘 먹어요? 탄식을 먹으며. 여러분 정말 심령이 괴로우면 배도 고프지 않죠?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음식을 봐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죠? 자기의 입이 식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대신에 탄식을 먹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랬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맹수의 포효 소리입니다. 맹수의 포효 소리 알죠? 근데 이 포효 소리가 앓는 소리예요. 너무 아파서. 여러분 지금 몸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에 통증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 저는 암 환자, 말기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 복도가요, 떠나갈 정도로 울부짖습니다. 마치 진짜 짐승의 부르짖음 같아요. 그 몰핀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몰핀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여달라고 외쳐요. 너무 괴롭다고. 막 발로 그 병원의 벽을 차고요. 그 가족들이 그 복음을 전해보려고요. 정말 노력했는데 아예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전할 수가. 왜? 너무 괴로우니까. 조금 더 일찍 복음을 전했더라면.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건너간 그 안타까운 모습도 봤는데요. 이 몸의 고통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극한 고통이 있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음이 물 흐르는 것처럼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기서를 읽을 때요. 욥기서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무릎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고요. 결국은 성경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할까요? 네, 오늘도 교당에서 계속 성경 묵상하면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사실. 사실 제가 이 성경을 몰랐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내 안에 치열한 그 싸움과 투쟁, 이것은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한평생 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반드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고백하죠.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사탄 앞에서 그렇게 칭찬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욥에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3장까지 볼 때 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산 울타리로 욥을 두르셨죠. 자녀들과 함께 그 모든 재물들,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을 주시고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산울로 두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욥을 고난으로 두르셨다는 겁니다. 거기 욥기서 3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자, 누구에게 둘러싸였어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뭐가 아득해요? 길이 아득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욥이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찬송하고 그리고 범죄치 아니했던 욥이 이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하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뭐하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며 그리고요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나와 연관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동일한 말씀이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이면 축복, 고난이면 고난, 역경이면 역경, 환난이면 환난 그 속에 딱 가두시고 울타리를 치면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다시 무너뜨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일날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종말을 믿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결말은 확신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힘들지, 얼마만큼 더 가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거두시고 내 영혼을 취하시는 날이 언제인 줄 아셔요? 그때까지 내 생애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래의 일은 아무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아셔요? 같이 해보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옮겨주시든지 그러기 전에는 아무도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전도서 7장입니다. 욥기서 붙잡아 놓으시고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굽을 뚫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혼자서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자, 멍에를 메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멍에 아시죠? 그죠? 옛날 죄수들이 목에 멍에를 메고 또 소의 뭘로 멍에를 씌우기도 하잖아요.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이 고난만큼은, 이 어려움만큼은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성격일 수도 있고 그죠?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누가 메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멍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예, 필요하니까. 지금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러죠. 견뎌내는 겁니다. 자, 욥기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세 친구가 지금 욥이 입에서 하는 말을 들었겠죠? 자, 이 상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욥기를 계속 읽어가실 때 지금 그 욥과 함께 세 친구가 계속 변론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7일 7야를 같이 보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이 먼저 입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소리를 세 친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연장자인 그 엘리바스라는 이 친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의 입술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이 지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이 세 친구는 생각하기를 이제 계속 나옵니다마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냐. 너무 비참한 모습이어서 위로의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네 안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와 고통을 받을 만한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지 라는 그 속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욥이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 죄 고백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욥이 이 한 말을 받아서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직접적으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인데 정말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저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는커녕 오히려 정말 마음에 찔리는 그런 책망의 소리를 했을 때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지금 욥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절친했던 그 친구들로부터 이제 또 책망까지 듣게 돼요. 자, 거기 보시면 4장 7절 앞에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자,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망하지 않았냐? 네 하루아침에 10자식 다 죽고 모든 네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까지 나지 않았냐? 너 생각해라. 죄 없이 망한 자 있더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지 않았느냐? 네가 언젠가 악을 밭갔고 네 죄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 거둔 대로 지금 네가 이 재앙을 거두는 게 아니냐? 자, 우리도 자,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있지만 여러분이 욥의 입장에 보세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엘리바스의 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잖아요.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징계죠. 그런데 이 징계는 사실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징계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녀 만들기. 자, 파이데이아라는 원어인데요. 이게 원래 의미는 자녀 만들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사생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호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갚아 주셨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호리만한 죄라도요,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신다니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 믿음이 자라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것이 깨끗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시키셔서요, 그냥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렇다면 욥이 받는 이 고난은 엘리바스의 말대로 죄 때문에 받는 징계의 고난일까요? 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욥기서 42장 7절.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자, 끝부분에 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조금 전에 욥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죠.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뭐 하셔요?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친구를 사용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새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은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말한 그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한 말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뭐하지 못해요?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한 말에 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그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완전함과 거룩함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입술로든 마음으로건 우리는 쉽게 입을 여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을 누가 아시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욥기서의 이 주제는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고요, 이와 동일한 고난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때는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고난을 거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인이건 악인이건 간에요, 자, 우리 몸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습니다. 티끌에서 왔죠. 그렇죠? 우리가 이 티끌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티끌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악인의 형통도요, 잠시입니다. 잠시.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욥기서 5장 6절, 욥기서 5장 6절 7절입니다. 자, 재앙은 어디서 나요?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자, 7절에 인생은 어디서 와요? 무엇을 위해서 났어요?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자, 불티가 어디로 날라요? 위로 나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역설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 영혼을 받았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가 그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티끌로 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결국 우리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나를 치셔요.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다니까요. 칼로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독한 말로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찌르기도 해요. 맞으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뒤편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욥기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또 무릎으로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 고난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깨닫고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무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닫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저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